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혹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위기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살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며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며 우리 각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전도서 7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 95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평생에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더하심으로
그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헛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절에 보면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즉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솔로몬은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본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혜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경험한 결과를 한마디로 헛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린 그 결과를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보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삶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등장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부분 등장했던 솔로몬, 그의 이름은 믿음의 전당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우리 인생을 경험하고 헛되다라는 걸 공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올바로 지혜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누군가 만든 그 재미난 교훈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 먼 원정을 떠나고 높은 산을 어렵게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금은 보화를 누릴 수 있다. 고생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격려하면서 높은 산을 군대를 이끌고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고 온 군대는 환호했는데 나폴레옹의 한마디에 모든 그 군인들이 크게 낭망했답니다. 나폴레옹이 정상에서 한 말은 이 산이 아니다. 예. 한 번 들었지만 평생 기억하고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서 정권을 잃어버립니다.
지휘관으로서 잘못된 결정을 했고 결국은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고 자신은 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과장되지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높은 산을 어렵게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기 전에 길을 출발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생각하고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마침내 그릇 가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발이 급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길을 다 가서 길을 잘못 왔다고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길을 출발할 때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솔로몬처럼 경험적으로 솔로몬 말이 맞네, 정말 헛되구나 라고 공감하면 그도 역시 솔로몬처럼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뜩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반복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그 강물이 어제 본 강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매일의 삶이 어제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처럼 경험해보고 실패한 삶을 살지 않도록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귀중한 교훈들을 이 사실을 내가 그 전에 미리 알았었다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교훈을 깨닫고 이 사실을 내가 미리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서를 기록해 주신 이유는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올바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1절, 잠언 5장 11절. 화면에도 표시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거의라는 말은 악에 완전히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악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탄한다면 참으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낭비한, 실패한 사람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악에 거의 빠졌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죄를 거의 다 짓고 산 겁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자, 왜 거의 모든 악에 빠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훈계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또 수요일마다 아주 긴 시간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 수요일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시고 선생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가르치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을 겉들고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유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느 날 모든 기회가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자신의 삶을 헛되다 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멸망하는 죄인들의 삶과 다름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다.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한탄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패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다시 처음 읽었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본문 속에 낮고 낮다 비교한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 가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그 널려 있는 물건 중에 서로를 비교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고릅니다. 골랐지만 또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면 다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고릅니다. 그런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저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낫다, 이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러한 더 나은 것을 찾아가면서 마침내 지혜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머물 유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특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플 때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지혜를 배우라는 교훈입니다. 이 슬픔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을 경험하면서 또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지를 강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슬픈 것보다는 웃음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이며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결코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필연적인 죽음을 끊임없이 감춥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운명을 끊임없이 숨기고 속이고 생각을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인생을 헛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생일에 지혜로워지려면 태어난 그날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생일날에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일깨우게 되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썽을 피우는 자식의 생일날, 그래도 미운 자식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는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죽음을 자녀의 생일날 기억한다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지금보다 더 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말은 슬픔 그 자체가 더 유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말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슬픔이 더 큰 유익을 인생에게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이것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음이 좋게 됩니다. 결과적인 유익을 생각할 때 슬픔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라는 말은 슬픔 때문에 잠깐의 근심하는 기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다 보면 결과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처럼 슬픈 만큼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유익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만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고 뭐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그 순간 진통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열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병의 원인을 놓쳐서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증상만 잠깐 완화시키는 그런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겪을 때는 근심 어려 보이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슬픔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슬픔을 경험하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경사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슬픈 일이고 단지 초상집에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누군가의 초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슬픔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초상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비유할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삶의 시련이 있습니다. 큰 파도를 맞았는데 휘청거리는 순간에 더 두려운 것은 새로운 파도가 저쪽에서 또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겪은 슬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슬픔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을 또다시 겪게 될 거고, 오늘 초상집에 간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초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초상에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많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형제가 많고 가족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좋은 것 속에서도 나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받는 위로와 도움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고 또 감수해야 될 손해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줘야 할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족관계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그림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겪어야 될 슬픔도 많고 또 겪어야 될 초상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자랐고 함께 늙어가고 있는데 살면서 큰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분 한 분의 초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어야 될 일도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태어났다는 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면 그 수없이 많은 비문은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생, 몇 년 몇 월 며칠 졸,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다, 생로병사한다,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증거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도 죽어가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그 운명을 정하신 창조주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지혜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버텨도 시간을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줍니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시편 90편 5절. 다 따라 읽어야 되는데 방역 규정 준수를 위해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만 홍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이라는 홍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로 인해서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한 번에 잠긴 건 아니죠. 비가 오기 시작했고 점점 저지대부터 고지대까지 차오르다가 결국은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긴 겁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10년이라는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30년이라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5, 60년이라는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이 중에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만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홍수를 갖고 우리 모두를 쓸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현하기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 시간이란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신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혹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선고받았는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로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삶의 수명을 15년 더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만 준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해진 15년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더해진 은혜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 백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건방 떠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수명을 사는 사람은 억지로 늘렸거나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더해진 15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딱 끝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헛되다. 내가 모든 악에 거의 빠졌었다. 이렇게 한탄하며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시간 앞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 앞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질병 앞에도 무능합니다. 인생을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과장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은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작은 벌레 하나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늘 그 위험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삶을 아슬아슬하게 하셨을까? 결코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 무능합니다. 또 예기치 못할 사건 사고 앞에서도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자매님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사람 빼고 그렇겠죠? 예.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빌라도에게 살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갖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숨긴 죄가 있거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당시 실로암에서 큰 공사가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요즘 말로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이런 식의 큰 사고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큰 사고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소식을 알고 있죠? 그때 18명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겠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특별한 사람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쥐레를 밟고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대포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사람들이 특별히 재수 없는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전우가 총을 맞았는데 같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위험 속에,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나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당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고 그리고 질병의 위험 속에 있으며 사건, 사고의 가능성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정상이겠는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죽음과 사고에 의한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긴 투병 기간을 통해서 인생을 서서히 마감하는 것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생을 끝내는 것,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도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병의 기간을 거치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조정하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그 삶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겠죠. 갑자기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긴 투병 기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계속되는 슬픔을 반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고 깨끗하게 한 번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선뜻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선택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집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인데 9988234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술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9988234가 뭘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술집에서 그 소원을 담아서 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죽음의 모습이든지 시간 앞에서, 질병 앞에서, 예측 못할 사고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줍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뺏어가는 그 인생의 제일 큰 일입니다. 내가 평생에 쌓아놓은 뭐 지식이나 또는 평생 숙달시킨 재능이나 또는 재산이나 심지어는 인간관계조차도 죽음은 한순간 한시에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어느 날 그 무대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을 완전하게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한 번에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만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정붙일 수 없는 헛되다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전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이 끔찍한 교통사고 난 현장을 본의 아니게 바로 그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아있던 사람이 시체가 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 큰 교통사고에 의해서 시신이 완전히 훼손된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가 되니까 너무 보잘것없더라. 그냥 그 옛날 그 모란시장에서 봤던 잡아놓은 그 짐승 같더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아있을 때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냥 죽음만 갖고 봤을 때는 짐승과 사람과 일반이라. 전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의 수북한 시체를 보면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라는 상황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도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전우도 그냥 쓰레기더미처럼 쌓아놓고 퇴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만을 갖고 생각하면 정말 어느 날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세만을 갖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 내게 10년이 더 주어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10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탄식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반복되는 슬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본 자신의 마지막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구도자가 됩니다. 진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러했죠. 질병을 보고 늙어가는 것을 보고 죽음을 봤을 때 왕자였던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차피 병들고 늙고 죽을 텐데 내가 왕자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곧 출가하죠. 진리를 찾는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저절로 구도자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죽음을 초월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세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온 날을 생각하고 도대체 내게 얼마나
많은 날들이 주어졌을까?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날들도 보장이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보장이 없는데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거나 질병의 위험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거나 사건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거나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살면 어제의 삶을 반복하고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 큰 소리로 속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연한, 자신의 남아있는 삶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로 향해서 이끄시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26장부터 욥의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아주 긴 욥의 그 마지막 그 말이 나오는데 욥은 당당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난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 당당한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세요.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주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당당함이 없어졌어요. 욥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은 인간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정적인 단점은 자신의 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이 당당했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욥처럼 도덕적으로 의롭지도 않고 사울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자연인 태생적인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내가 신문에 이름나는 그런 범죄자처럼 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돼요. 캄캄한 동굴에서는 촛불 하나 켜놓고 위로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촛불을 켜고 있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당당한 자부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과 연한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당당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인생에게 슬픔을 주시고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강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자랑할진대 부득이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고 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종말과 연한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수시로 경험하는 슬픔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워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죽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그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주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지어서 자라기 때문에 바람에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우리가 겪은 그 슬픔이, 우리가 겪은 그 죽음, 이별이 신앙의 마디를 짓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인생 헛됩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인생 헛됩니다. 그리고 죽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타협 속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죄책을 감추려 해도 양심의 외침을 늘 듣고 삽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 헛됨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죄책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Have need to be or not to be, that is problem.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햄릿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려는 결심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는데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미담의 나라, 그것이 죽음이다. 어느 길손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미담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요새 대한민국 아닙니다. 예. 아무튼 햄릿이 그렇게 죽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자살을 할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그 미답의 나라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디는 게 낫겠다. 알지 못하는 미답의 나라로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차라리 견디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할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본성에서 똑같은 그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본성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죄책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 죄책감을 감춰보려고 자기 자신이 했던 올바른 쪽의 결정을 붙잡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내가 한 선택 뒤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걸 감추고 살다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이면서 자신의 삶이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외면하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기준으로부터 한참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은 죄책감을 증폭시키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사실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도의 길이에요. 철로역정이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의 시작은 장망성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후에 크리찬이 됩니다. 그런데 장망성에 살고 있을 때 그 남자의 이름은 그레이스 리스입니다. 은혜가 없음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일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그레이스 리스입니다. 은혜가 없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공포, 죄책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남자로 하여금 철로역정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향해서 집을 나서게 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죽음은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길로 떠나게 하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슬픔이 없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통이 없는 것을 사모하게 되며, 헛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며, 시간으로 없어질 것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며 진리를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계속해서 가는 길을 만들어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경험하며 죽음을 경험하며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진리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진리를 표현하는 과정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했는데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과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싼 광물일수록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실수로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광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고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보석이 돌덩이처럼 흔하고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흔하다면 그게 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금이나 은이나 광석을 채굴하게 된다.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귀한 보석은 그렇게 땅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이 그렇죠. 12절. 지금 이게 광물 채굴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지혜는 땅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금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게 틀림없는데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광물 채굴하는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묘사했거든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물을 얻는 것도 참 힘든데 금덩어리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데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얻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창조주만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지혜를 창조주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따라서 정말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하고의 올바른 관계와 교통을 할 때 비로소 지혜를 창조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답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 가치를 설명해 주려고
너희 금덩어리 좋아하지? 그 금덩어리 이렇게 어렵게 얻잖아. 그 가치는 이렇게 귀한 건데 지혜는 그거보다 더 귀한 거야.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28장에 길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정답을 딱 가르쳐 준다.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비로소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욥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슬픔을 해결해 줄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인간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 이것이 진리구나, 지혜구나 라는 사실을 재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찾는 해답은 결국은 그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하고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슬픔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왜 죽음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잘못된 이유를 살펴보면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인되면서 증상이 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나 죽음에 대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신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저런 죽음의 모습들은 여러 증상들이고 그 증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신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고통이라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인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장 인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보십시오. 여기 인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번만 읽어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족보는 끝부분이 똑같아요. 죽었더라. 아담 죽었더라. 셋 죽었더라. 에노스 죽었더라. 게난 죽었더라. 마할랄엘 죽었더라. 야렛 죽었더라. 무두셀라 죽었더라. 한 번만 읽어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우리를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죽었더라로 끝이 나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깼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슬픔과 고통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면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에녹의 마지막 부분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휴거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죽음의 문제는 신의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깬 삶 속에 불행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에녹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돈이 수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비로소 고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탕자는 돈이 떨어지고 삶의 고통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슬픔 또 죽음 앞에서 창조주 아버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는 그 흉년 중에, 기근 중에, 고통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도록.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기꺼이 아버지는 그를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죠.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 앞에 우리는 처절하게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5가지 아버지의 행동이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5가지인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5가지를 찾아서 쓰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보고 먼저 봤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냄새나는 아들을 멀리 떨어져서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면서 본 게 아닙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5가지 아버지의 행동이 보이시죠? 죄인을 완전히 감싸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보고라는 말은 늘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본 겁니다. 아들은
흉년이 들 때까지, 고통을 경험할 때까지 아버지 생각을 안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늘 보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먼저 본 겁니다. 한문 쓰면서 은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부친,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보십시오. 애비 부자에 친할 친자를 쓰는데 이 친할 친자를 보십시오. 친할 친자를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서 있습니다. 멀리 보려고 서 있죠? 그리고 보고 있어요. 볼견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버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부친이죠.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보고 기다리고 달려와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그런데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거기 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밤이슬을 맞을 정도로 밤새도록 거기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내가 육신의 잠을 자느라고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죽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것을 향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시고 그리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진리,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마치 보물섬 지도와 같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성경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발견한 보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생이 경험하는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굳게 하고 슬픔 앞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 있는 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슬픔을 또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죽음을 또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경험한 슬픔, 하나님 없이 경험한 누군가의 죽음은 위로받을 것도 없고 위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슬픔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과 보상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어떤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현재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다가올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겪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겪었던 슬픔과 다르고 예전에 겪었던 죽음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거야 슬픈 거죠.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 없는 자가 겪는 슬픔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과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슬픔이 다르다. 소망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죽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질지 어떤 일이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 있고 질병의 위협 속에 있으며 여전히 사건 사고의 가능성 속에 있고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초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가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는 아무리 잘 보존해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로부터 염장,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소금에 담가놨을 때 고기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러한 소금으로 감싸 놓으면은 부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슬픔, 또 다른 초상을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마치 소금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두듯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과정을 통과하여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미답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 물살에 의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혹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닐까,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은 오히려 죽을 때에도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유가 문제인데 악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위로를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두려운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야. 크리스찬은 그 친구의 위로를 듣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죽음의 강에서 위로해준 함께 건넌 친구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어떻게 슬픔을 경험하고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소망으로 슬픔의 때를 통과하고 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주님과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자, 보배로운 기름.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이 기름은 일단 식용으로 사용했고 식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리브를 사용한 그 의료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이기도 합니다. 악취를 없애주는 향유로도 쓰였고 또 등화용이라고 그래서 어둠을 비춰주는 그런 그 기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감람나무 기름은 아주 값진, 당시에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값진 물질적인 것과 비교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이름이 그레이스리스, 은혜 없음이었다가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무덤에 크리스찬 누구누구의 무덤이라고 쓸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슬픔이나 이런저런 죽음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모두에게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크리스찬이라 불리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과 또 죽음 앞에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